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함께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도전과 시험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도전과 응전의 역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거센 도전과 시험 앞에서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넘어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 마치 논쟁하듯이 기도하고 또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과 응답을 세팅해 놓고 하나님께 결제를 요청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태도는 이런 논쟁하는 그리고 시험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세상의 도전 앞에서 마치 베드로처럼 검을 들어서 싸우는 것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태도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믿음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오늘의 스토리는 그 해답과 실마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끊임없는 도전과 시험에 직면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의 양대 산맥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번갈아 가면서 예수님께 논쟁을 요청했고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치 도장 깨기를 하듯이 그들과의 싸움에서 연전연승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의 세금 논쟁, 그리고 어제 살펴본 사두개인들과의 부활의 논쟁 속에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아주 지혜롭고 권위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저 감탄하고 놀라서 그 권위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또다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논쟁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34절로 3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세금 논쟁에서 패했던 바리새인들의 마음에는 약간의 자존심이 아주 큰 자존심과 수치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침 경쟁 관계에 있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과의 논쟁 속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기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쁜 마음에 실추된 자신들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다시 예수님께 논쟁을 걸어오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율법에 정통한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의도를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마가복음의 문맥 속에서 그를 향해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 율법사의 진짜 동기는 어쩌면 율법의 핵심을 배우고 싶었던 숨은 동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한 율법사의 질문에 그 율법의 에센스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37절과 3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예수님의 말씀처럼 율법의 핵심 원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율법의 에센스는 바로 사랑인 것이죠. 사랑이라는 대답은 너무나 단순해 보이고 쉬운 것 같지만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만큼 어려운 것이 없다. 사랑만큼 복잡한 것이 없다는 것을 동시에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첫째는 먼저 사랑의 우선순위를 바로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과 달리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이 먼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우선순위를 그리고 사랑의 대상을 바로 알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을 바로 알고 가장 우선적으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랑의 우선순위를 잘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을 알면서도 사랑의 우선순위를 잘 설정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을 오해해서 사랑 때문에 오히려 힘겹고 상처를 받는 일이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대상을 그리고 사랑의 우선순위를 바로 설정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전적으로 최선을 우선순위로 사랑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주 하나님,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랑의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원문 성경을 보면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이 말씀 앞에 항상 모든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하자면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목숨과 우리의 모든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빈틈이 전혀 없는 사랑을, 빈틈이 없는 전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조그만 빈틈도 없는 그런 완전한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들어올 수 없는 완전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100%의 사랑을 원하지 90%의 사랑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적인 빈틈이 없는 사랑을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빈틈이 없는 완전한 100%의 사랑을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시고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를 우선적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고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결심은 지극히 높으신 최상의 주님께 나의 최선을 드리는 것이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첫 장에서 오스왈드 챔버스는 지극히 높으신 최상의 주님께 나의 최선을 드리는 사랑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최고의 우선순위, 최선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차선으로 두고 하나님을 보험으로 둘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 인생의 스케줄과 타임테이블에 주님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면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인생의 스케줄과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과 나의 그 어떤 틈이라도 벌어져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전적으로 그 빈틈을 메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귀는 바로 그 틈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이 조그만 틈을 타고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벌어놓습니다. 조그만 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이 틈이 조금씩 벌어져서 주님과 나의 관계를 많이 멀게 하는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고 전혀 빈틈이 없는 사랑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주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39절과 4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으로 둘째 되는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계명은 서로 분리된 계명이 아니라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의 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의 완전한 계명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진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하지만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나를 먼저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세상을 살다 보면 나조차도 나를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 스스로도 내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건 둘째치고 나 자신도 나를 사랑하지 못해서 마치 욥이 고백한 것처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 생이 빨리 마감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나를 사랑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랑의 음성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가치만큼 나를 그렇게 가치 있게 여겨주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가슴 벅찬 사랑의 감격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병적인 나르시즘이 아닌 진정한 자기사랑, 그리고 건강한 자기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더욱 빈틈없이 예수님과 하나 되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존귀하게 사랑할 때 우리의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서 사랑을 배우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자 회복의 기회이고 이 세상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사랑받으면서 하나님의 선한 사랑의 성품과 그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것을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니까 인내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새로운 길을,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니까 희생하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면서 때로는 상처받고 오해받고 좌절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게리 체프먼이라는 분이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마다 사랑의 언어가 있고 사랑의 탱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물, 봉사,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스킨십이라는 5가지의 대표적 사랑의 언어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사랑의 언어가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원하는 사랑의 언어로 말을 해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사랑의 언어로 계속 대화를 요청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나 중심의 언어로 상대방에게 사랑의 언어를 표현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표현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그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상대방은 그것을 알아주지 못하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상처받고 힘겨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사랑의 언어가 있다면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의 언어가 있음을 알고 그 언어로 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의 갈등이 생기고 서로 어려움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의 언어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는 섬김과 봉사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존귀한 존재라고 우리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말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끊임없는 사랑과 영적인 스킨십으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와 탐욕으로 인하여 채울 수 없는 우리 영혼의 탱크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시고 온전하게 완벽하게 순종하는 삶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순종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진짜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직접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논쟁과 시험을 이기는 해답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시험과 위기를 이길 수 있는 해답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고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랑, 그리고 전혀 빈틈이 없는 사랑으로 온전히 사랑하는 그 사랑,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그리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거룩한 그리고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사랑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